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교제한 이후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잘 교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바로 애굽의 왕자로서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나가서 한 형제가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히브리 형제가 노동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모세가 목격합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의 의로 충만하여 이 좌우를 살펴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의 의, 내가 생각하는 공의, 그것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것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저것에 대해 참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이것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공의를 행했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모세는 이번에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 자기의 동족 두 사람이 싸울 때에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그를 경책합니다. 그것 또한 모세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의 공의가 어그러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알게 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쫓아갑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공의, 나의 정의로 충만하여 저것은 잘못된 일이야, 저것은 옳은 일이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설교했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의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에게서 의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에게서 의를 찾아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모세는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의로 가득 찬지 몰랐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했던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내가 내 의로 충만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때에 내 의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와 모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며 알았던 일은 내 안에는 의를 찾아볼 수 없구나. 나에게는 어떠한 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가서는 하루 종일 양을 치며 그 기간을 40년 동안
지냅니다. 그런데 이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로 부르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을 죽였을 그 가운데서 자기가 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때 내가 히브리 사람을 구할 수 있어. 나는 왕자의 신분이지만 내 동족 히브리 사람을 죽인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는 의를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너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원할 자로, 나를 대신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에게서 어떠한 의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40년 전에 자기가 들었던 자기의 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 이후에 이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미디안 40년간의 광야 기간이 있습니다. 그 40년 기간과 같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과 반대되는 고통스럽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내 삶에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이후에 우리는 꽃길만 걸으며 언제나 행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지고 내 삶에 성령의 역사만 가득하게 펼쳐질 것을 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에 맞닥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주시기 위해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눈을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야? 어떻게 그 시선을 맞추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디안 광야 40년의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으며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었으며 그 예수님과의 시선이 떨어질 때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미디안 40년의 광야의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이 시선을 맞추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만약 내 삶에 펼쳐지는 삶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해할 수 없고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펼쳐진 것 같으냐는 물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그렇게 바라봄으로 내가 여기 안에서 이 시선 안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시선을 바라보고 같이 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과 눈을 맞춤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임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만개한 꽃을 바라보며 나에게 있을 이 고난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선물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아주 귀한 날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신의 의를 전혀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너는 너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40년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 이후에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 내 삶에 펼쳐지는 그 부대끼는 순간들, 고통스러운 순간들,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되고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말아야 되고 참아야 되는 그것들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목적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그 비전을 이끄시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소개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조차도 부모로부터 나왔기에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자기의 의를 바라볼 수 없었고 자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때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염려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고 그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들을 넣어주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담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 이후에 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읽어내기 위해 그것이 내 삶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오늘의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있는 자,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시선을 맞추는 것,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시기까지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며 그 주님과 시선을 맞춤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